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하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장막 궁전들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시간으로 좀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또 40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98년 그때 있었던 싸움이고, 그 싸움 이후로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내용인데, 단 6절의 성령절 속에 이 역사의 그 싸움을 다 기록을 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6절 성령절 속에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 6절 성령절 속에 이렇게 다 함축시켜 놓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오늘도 우리 정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다 이렇게 좀 다르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뭐 다 이제 생각하는 바가 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겠지만, 뭐 궁극적인 말씀들은 다 같은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선악의 싸움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바로 사단의 싸움과 또 그 싸움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그 충성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이 교황권의 세력을 자세하게 이렇게 지목을 해 놓았고, 그 교황권의 세력이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교황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6절의 성령절 속에 그가라고 하는 작은 뿔의 세력이죠. 12번이나 그렇게 6절 성령절 속에 그라고 하는 내용들을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지 말고 오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그 세력이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라고 표현한 그 교황권의 세력에 대하여 너희가 좀 잘 알고 그 세력에 대하여 대항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성경은 이미 지나간 성취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앞으로 성취되어져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대부분의 말씀들이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성경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이며 우리를 신앙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6절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40절의 처음 절의 성경절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교황권이 1260년 동안을 다스리던 교황권이 이제 남방왕에 의해서 그가 찔림을 받고 상처를 받고 거의 죽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 다니엘서도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어서 이제 미국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 남방왕 세력을 무찌렀는데 그 남방왕은 어떤 세력이냐? 공산당이었죠. 공산주의였는데 공산주의를 쓰러뜨리는데 어떻게 쓰러뜨렸느냐 하면은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많은 병거와 마병과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예언이 대부분의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그것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교황권의 가장 좀 적대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세력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교황권이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들이냐? 공산주의와 이슬람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공산주의와의 전쟁은 벌써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러시아가 지금 싸움도 안 되는 아주 약한 나라지만 이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러시아가 지금 거의 다 깨졌어요. 무기도 거의 이제 다 탕진되고 이제 북한에 와서 그냥 그 무기를 조달해 가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런 지경인데 이제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이 우크라군이 이제 러시아 본토를 들어갔더라고요. 본토를 와서 15km 그냥 전진해 갖고 막 매일 전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러시아를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배후 세력들이 계속해서 무기를 조달해주고 첨단 무기를 조달해줘서 그 무기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은 전쟁을 하지 않는데 요즘 뭐로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있어요? 중국이 아주 그 자연재해가 그냥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홍수와 우박과 토네이도 뭐 그냥 굉장한 재난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몰락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못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러시아와 또 이 중국이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그들이 힘을 못 쓰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북한도 손을 들 수밖에 없죠.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쟁하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뭐 힘쓰는 것 같지만 이제 러시아의 포탄들 다 그냥 전해주고 사실 싸움할 힘도 이제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양식도 없어요. 뭐 지금 신의주 쪽에 그냥 물난리가 나갔고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굉장한 피해들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수습할 대책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그 천공이
한번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2025년 후반기에, 북한이 문이 열릴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어떻게 돼요? 이 공산주의가 거의 몰락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아마 거의 틀림없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새 세계 질서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창설하겠다고 하는 이 교황권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적대 세력인 러시아 또 공산주의 국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없애고 시종이 되게 한 다음 또 누구까지요? 이슬람까지도 다 이제 복종하게 하면은 지금 세상을 우리가 봤을 때 교황이 하는데 반대할 세력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리비아 사람과 구두 사람은 이슬람과 공산주의다.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와 함께 이제 동북에서 소문이부터 이르러 이제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1절에 이야기한 영원한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또 많은 나라를 팻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한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 이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촌이에요. 사촌.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죠, 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개신교와 천주교 또 이방 종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이 발견하고 깨달은 범위 내에서 진실하게 충성하던 자들은 이제 그들이 그 위협 속에서 굴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요일 시험령이 이제 나리는데 그 나리는 것이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그러나 동부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소문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 18장의 운동이죠. 니느웨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다 제패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교황권의 그 세력. 그 교황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자기들의 계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소수의 참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무리를 통해서 이제 큰 기별을 외침으로 그 비밀들이 폭로되는 거예요. 교황권의 모든 비밀들이 폭로되고 교황권의 모든 음모들이 다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이루어 놓은 그 자기들의 최상권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그런 찰나에 이러한 자기들의 비밀이 폭로되면서 이 교황권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하는 그런 일까지도 진행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이죠. 그 싸움에서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려고 하는 일에서 변개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 진리를 올바로 증거하고 또 사단의 그 음모들을 폭로할 때에 그 싸움은 치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증거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들의 바빌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나오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장막 궁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궁전 들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들자가 하나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궁전들이 여러 개 이렇게 세워지는데, 장막 궁전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장막 궁전은 야전에 전투에 나갈 때 왕들이 쓰는 그런 왕궁이죠. 야전 군 사령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막 궁전들을 어디에 세운다 그랬어요? 텐트. 궁전 텐트. 그런데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죠?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 분노한다는 것은 여기 12장에 이야기한 그 이야기도 있죠. 126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있고, 또 다니엘서 11장 43절에 이야기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용이 분노한 거예요.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섰다 그랬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룩한 산, 여기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 모래 위에예요. 바다 모래 위에. 여러분 해수욕장들을 보시죠. 해수욕장이 어디입니까? 바다와 육지 사이에 이렇게 나 있죠. 그것처럼 여기 사탄은 거기에 이제 왕궁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여기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얘기한 장막 궁전들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는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여기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에요.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과 또 바다에 사단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래톱이죠.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장막 궁전들을 거기다가
베풀고 이제 싸울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니까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그의 장막 공명들을 베푸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참 놀라워요. 그의 끝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뭐가 이른다고요? 그의 끝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또 일요일을 높이고 일요일을 자기의 안식일로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음모를 꾸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이 사탄의 이 세력이 이제 그의 끝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싸움을 벌였던 이 싸움에서 드디어 누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누가 승리를 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네. 비록 소수지만 14만 4천인들과 어린 양과 함께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와 함께 이제 사단은 그의 끝이 이르리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단순한 표현인데 그의 끝이 그의 마지막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겠어요. 18장 5절에 보면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자,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죄는 뭐예요? 네? 그 죄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치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슨 죄예요? 그의 죄라는 거예요. 그의 죄. 그의 죄가 뭡니까? 바로 인간의 법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인간의 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죄가 바로 하늘에 사무치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 ST 1813년 6월 12일자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될 때이다. 하늘에 사무치는 죄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세상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될 때이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요일 법령입니다. 세상 법을 이용해서 세상에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건에 부합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그것을 다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음모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 지지를 받아 가지고 일요일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는 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지목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해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고 하면서 마지막 싸움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적용되는 건데, 바로 이 일요일 협령이라는 것이, 일요일이라는 것이 일요일로 인해서 사람의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율법을 폐하고 인간의 만들어낸 그 제도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공격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짓밟는 것이고 또 하늘에 사무치는 죄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죄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폐하여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것이 곧 사람의 법에 의하여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을 높이게 되고 일요일은
존귀를 받고 쉼을 얻고 안식일 대신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일은 마음대로 일하게 하고 일하지 않으면 죽이게 하는, 또 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뺏고 억울함을 당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런 일이 곧 하늘에 사무치는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장막 궁전들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음모와 술수와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음모는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수의 진실된 충성된 무리들로 말미암아 이 악의 세력들은 물리심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야곱의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협령이 내려서 그 일요일 협령으로 인하여 도륙하고 진멸코자 하는 그런 무자비한 핍박이 일어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되었다는 그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시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언도 심판을 하신 다음에 이제 45절에 그런 전쟁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무슨 전쟁이에요? 무슨 환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환란을 예수께서의 말씀하시기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남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낳아야 하는데 낳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성경에 야곱의 환란에 그 환란 당하는 그 참 끔찍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쟁투에도 보면은 야곱의 환란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어떤 일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정말 끔찍한 죄인들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과거에 생애할 때 범했던 죄들을 다 낱낱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참 우리도 누추한 죄인들이죠. 참 가증하고 더럽고 하나님 율법을 마음대로 범하고 하던 그런 죄인들인데, 이제는 하나님 율법을 옹호하는 자로 그렇게 선다 하는 것이 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가련한 죄인들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끝까지 옹호하느냐,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죄를 다 생각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고 용서를 구했고 주님의 보혈로 희생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은 그들의 앞으로의 생애에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형을 누구든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법을 선포하게 되고, 그 재앙이 실장이 내리는 그때에 그 재앙에 그냥 이를 갈면서 막 이 재앙의 원인이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재앙들이 임한다고 하면서 그 사단이 그렇게 선동을 할 때에 악인들은 얼마나 분노에 차겠습니까? 자기들은 의로운데 저 죄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당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그 때가 되기 전에도 죽이려고 막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막 궁전들, 또 바다와 영원하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푸는 마지막 싸움,
그러나 그때에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이 모든 세력이 이제 한때는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끝은 어떻게 돼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마지막을 당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대쟁투는 선과 악의 대쟁투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놓고 전개된 그 싸움이 드디어 6천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다 끝나게 되고, 그 계명은 드디어 그런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하는 바 되고, 또 사단의 그 음모와 사단의 술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계명을 범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한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시고 세상 역사를 마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생명을 바치면서 참 지킨 자들을 이제 13만 하천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의인들을 무덤 속에 잠자는 그들을 다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그의 끝이 이르리니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또 그와 비슷하게 그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와 대쟁투는 그 싸움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록 속에서 정말 이 사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들을 기록한 그런 지적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니엘서 7장 26절에도 보면은 저는 끝까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이 작은 뿔이 끝까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끝이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죠. 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5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다니엘서 8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사람의 손, 사람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끝이 이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면요,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기도 마땅히 칼로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던 그 세력이 드디어 칼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1절에 한번 보겠어요. 17장.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끝이 이르리니, 멸망으로 들어가리니. 16절에도 보면은, 17장 16절에도 보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음료, 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완전히 없애고 자기의 계명을 높이려고 했던 이 세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의 동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것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볼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을 또 한번 보겠어요.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고 자기의 계명을 높이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이 악의 세력들은 끝내 불로 살라져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일시간에 그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네. 또 19절과 21절을 보겠어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어떻게 된다고요? 일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일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21절을 보겠어요.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 큰 성 바벨론이 맷돌을 바다에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위에서 뜹니까? 안 뜨죠. 네. 그냥 물에 의해서 완전히 잠수당하고 가라앉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이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의 끝이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자 시도했던 이 악의 세력들, 그 세력들은 이렇게 사단과 또 세상에 살아있는 그의 대리자들 모두가 다 함께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다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들의 치우는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쭉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외에도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계시록 21장 7절로 8절 계속해서 그들의 멸망이 이를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바빌론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그 바벨론의 세력은 영원히 끝나고 그 결과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종결짓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하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을 따라서 순종하고 어느 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악의 세력들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끝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6천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요 또 생명이요 또 이것이 우리의 영생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용사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이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로 여러분들 다 나서시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계명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준비되는 것이 남은 자손, 남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 연구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며 어떻게 살며 이 때가 지금 어느 때이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산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다니엘과 같이 굴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의 끝이 이르리니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정부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를 원하였던 그 루스벨의 그 음모가 6천년 동안 계속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높이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때에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끝은 바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인이 시온산에 서서 그들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거룩한 무리 대열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이 죄악 세상의 모든 의문을 다 드러내고 또 사단의 모든 기만과 그의 술수들을 다 폭로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행복과 영생을 주는 그러한 법임을 확증하고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마치는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가 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 우리 집회를 위해서 또 녹음을 위해서 녹화를 위해서 참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이 교회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더 연구하면서 더 주님의 사업에 힘써 일하여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